1849년 이라크 모술에 위치한 니네베 유적지, 영국의 고고학자였던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와 그의 조수였던 호르무즈드 라삼은 아시리아 제국의 마지막 왕 아슈르바니판의 왕립 도서관을 발굴해내는 대협적을 이루어냅니다. 고대 유적지에서 다른 것도 아닌 도서관을 찾아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데요. 도서관은 당대에 기록된 수많은 문헌과 그림 등이 가득한 역사를 압축한 보물창고와 같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도서관 안에는 수천 개의 점토판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시대상을 담은 각종 이야기들로 가득해 보이는 점토판 중에는 아시리아 문명보다 앞선 고대 문명 수메르의 것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7,000년 전 시작된 수메르 문명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문자를 사용하고 도시국가를 세운 첫 번째 문명이었죠. 하지만 당시 서령 문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점토판에 담고 있는 글귀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파악되지 못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발견이 후대에 어떤 파급력과 논란을 불러일으킬지 이때는 전혀 알지 못했죠. 그로부터 20여 년 뒤인 1870년대 초 대형 박물관 소속의 아시리아 학자이자 서령문자 해독 전문가였던 조지 스미스는 한창 연구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박물관에는 레이어드가 발굴해냈던 옛 점토판이 아직도 해독되지 못한 채 보관되어 있었는데요. 과연 최초의 문명이라 불리우는 수메르인들이 남긴 글의 정체가 무엇일지 스미스는 개인의 탐구를 떠나 인류 역사의 한 축을 캐낸다는 마음가짐으로 심혈을 기울여 조사를 이어갔죠. 열정적으로 점토판을 탐구해 나가던 스미스는 점차 갈피를 잡기 시작했고 완전한 해독이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수천 년 전의 기록서들은 차츰 베일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물관에서 동료들과 함께 점토판을 살펴보던 그가 난데없이 입고 있는 옷을 벗어던지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알았어. 점토판에 적힌 글들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냈다고. 오랜 연구 끝에 스미스는 결국 점토판을 해독해내는데 성공한 것이죠. 그렇게 인류 최초의 서사시이자 수메르 문명의 전설적인 왕 이야기 길가메시 서사시가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1872년 12월 3일 스미스는 고고학 학회에서 자신의 해독해낸 길가메시 서사시를 낭독하였는데요. 기대에 가득 찬 눈빛으로 그의 낭독을 듣던 학자들은 이내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거나 현실을 부정하고 심지어 학회를 뛰쳐나가기도 했죠.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스미스가 해독해낸 11번째 점토판 속 내용은 대홍수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성경보다 약 1000년 앞서 쓰인 길가메시 서사시 속 내용들이 노아의 대홍수 이야기와 소름 끼치도록 유사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 또한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스미스의 낭독을 들은 당대의 학자들은 자연스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아는 성경이 수메르 신화를 베낀 내용이란 말인가? 하나님이 사제 족장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표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여라. 위대한 신들 아누, 엔릴, 니누루타, 엔누기, 엔키는 대홍수 계획을 비밀리에 결의하였다. 그러나 엔키가 꿈을 통해 사제 족장 우투나 피시팀에게만 계획을 알려주었으니 그에게 배를 만들도록 명하였다. 우투나 피시팀은 신이 명하신 대로 실행할 것을 약속하고 배를 짓고 역청을 발라 완성해내니 그 안에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실었다. 그렇게 우투나 피시팀의 가족과 친척, 모든 짐승들과 동물들이 배에 탔다. 성경의 창세기와 수메르의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이처럼 대홍수를 다루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단순히 자연재해로서의 의미를 넘어 그 세부적인 내용 또한 상당히 닮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신이 한 명의 인간에게만 대홍수가 내린다는 사실을 귀뜸해준 점, 노아와 우투나 피시팀 둘 다 사제 족장이라는 직업과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점, 홍수를 견뎌낼 배를 만들라고 지시한 점, 가족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배에 같이 탑승시킨 점까지 비슷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이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태양신 우트에 의해 명시된 시간이 되자 배의 입구가 밀봉되고 다음날 이른 새벽부터 검은 구름이 수평선에서 일기 시작하니 쏟아지는 폭우에 산과 땅이 울리고 기둥은 뽑혀나갔으며 제방은 넘치기 시작하였다. 아눈나키가 번개로 땅을 치고 세상은 흑암으로 바뀌었으며 대지는 냄비처럼 산산조각이 났다. 넘치는 물이 사람들을 압도하고 아무도 더 이상 서로를 볼 수 없었으며 신들조차 홍수의 위력에 놀라워하였다. 온 세상이 잠길 정도로 거세게 이어진 홍수, 배에 탑승한 생명체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종말을 맞이한 세상. 대홍수가 시작된 이후의 모습 또한 두 이야기는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노아가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자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족과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을 다 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밤낮으로 지속된 홍수와 회오리 바람은 7일째 되는 날에서야 잔잔해지다 결국 멈추었다. 모든 인간은 진흙으로 바뀌었고 산은 옥상처럼 평평해져 우트나 피시팀은 배에 난 창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셨으니 그는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시냇물처럼 눈물을 흘렸다. 전에 땅이었으나 이제 수평선이 된 곳을 쳐다보며 며칠 동안 배를 정박하여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로부터 7일째 되는 날에 밖으로 비둘기를 날려보냈으나 다시 돌아왔고 제비 또한 마찬가지였다. 다시금 까마귀를 날려보내니 이번에는 그것이 돌아오지 않았고 우트나 피시팀은 그제서야 배를 열고 자신의 가족과 가축들을 세상의 여러 방향으로 내보냈다. 홍수가 끝난 후 새를 차례대로 날려보내며 육지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이후 방주를 열어 그 안에 탑승해 있던 모든 생명체들을 내보냈다는 이야기까지. 창세기 속 대홍수와 길가메시 서사시 속 대홍수는 그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서로를 아주 긴밀하게 닮아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사실은 최초로 구전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문헌상 기록된 시점까지 길가메시 서사시가 성경보다 최소 1000년은 앞선 이야기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고 그 충격적인 가능성이 대두되자 이는 곧 역사학계와 종교학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논란은 쉽사리 가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역사적, 종교적 대격변의 조짐을 느낀 조지 스미스는 곧바로 탐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박물관과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후원도 받게 된 스미스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점토판들을 찾아내기 위해 니네베로 떠났는데요. 역사학자들은 그곳에 성경 그 이전의 비밀이 있는 점토판이 추가로 발견되기를 고대했고 성사학자들은 그곳에 대홍수의 원전은 성경에 맞다는 점토판이 새로이 발견되기를 기대했죠. 그리고 약 한 달간의 발굴 작업을 마치고 돌아온 스미스는 무려 384개의 점토판을 추가로 발견해내는 큰 수확을 거둡니다. 그렇게 새로이 드러난 수메르 신화들은 충격 그 이상이었는데요. 내용 중에는 대홍수 이야기를 제외하고도 성경 속 이야기의 원조로 보이는 이야기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이죠. 딜문은 깨끗한 땅이라 그 땅에는 죽음이 없다. 병든 이가 없고 슬퍼하는 이도 없다. 노인은 늙지 않고 여인은 아이 없이 고통받지 않으며 까마귀는 울지 않고 사제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닌 후르삭 여신이 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고 엔키신이 물의 축복을 내려 초목을 자라게 하였도다. 딜문은 신들의 정원이라 모든 것이 처음부터 그러했듯이 순수하도다. 그것은 거룩한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젖어 있으며 모든 생명이 그곳에서 비롯되었다. 수메르 신화 속 탄생의 여신 닌 후르삭과 창조의 신 엔키의 신화 중에는 어떠한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존재하지 않는 낙원 딜문이 등장합니다. 딜문은 성경 속 에덴과 매우 비슷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가 탄생한 장소이자
어떠한 노동과 고통도 없는 이상향으로 묘사되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수메르 문명의 창조신 엔키의 신화 속에 에딘이라는 지명을 가진 장소도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에딘은 이 세상과 모든 문명이 시작된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에 일부 학자들은 수메르 신화 속에 등장하는 딜문과 에딘이 약 1000년 후 성경 속에 에덴이라는 곳으로 합쳐져 다시 쓰여진 것이라 추측하기도 했죠. 즉 성경 속 인류 탄생의 시초가 되는 에덴 동산 이야기 역시 수메르 신화를 원전으로 두고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점토판을 통해 밝혀진 길가메시 서사시의 이야기 중 등장하는 뱀 또한 에덴 동산의 사탄으로 묘사되는 뱀과 밀접한 관계성을 띠는 듯 보였는데요. 그 내용은 이러하죠. 죽음을 피하기 위해 불로초를 찾아 떠나고 마침내 발견해낸 길가메시는 크게 기뻐하였다. 이것은 늙음을 씻어내고 젊음을 다시 심어주는 생명의 초목이라. 왕은 긴 여행의 먼지를 씻어내기 위해 풀을 옆에 두고 샘에 들어가 몸을 씻었다. 그러나 그곳에 간악한 뱀이 있었으니 뱀은 은밀하게 다가와 불로초를 그대로 삼켜버렸다. 그러자 뱀은 즉시 허물을 벗고 한순간에 튼튼하고 매끈해졌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길가메시는 불멸이 인간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갔다라며 크게 한탄하였다. 창세기 속 뱀은 인간을 유혹하는 존재로 등장하여 결국엔 이브가 선악과를 먹게 만듭니다. 이후 그 벌로 인간은 영생을 잃고 노동과 죽음의 운명을 짊어지게 되는데요. 길가메시 서사시와 성경의 창세기 속 등장하는 두 뱀은 모두 인간의 희망과 미래를 가로채는 존재로서 묘사되며 그 대가 또한 동일하게 인간이 필멸자, 즉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상징성을 담고 있죠. 또한 창세기에서는 아담의 갈비뼈로 이브를 만들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몸에 많고 많은 부위 중 어째서 갈비뼈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성서학자들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수메르의 점토판에서 찾아낼 수 있었죠. 엔키가 신성한 질서를 어긴 죄로 병을 앓으니 닌후르삭이 그에게 물었다. 나의 형제 엔키여, 무엇이 그대를 아프게 하는가? 모든 신의 어머니 닌후르삭이여, 나의 갈비뼈가 나를 아프게 하오. 나는 그대를 치료하기 위해 여신 닌티를 탄생시킨다. 수메르어로 갈비뼈는 티라고 불립니다. 티는 갈비뼈를 뜻함과 동시에 생명을 창조하는 이라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는데요. 닌후르삭은 엔키의 갈비뼈를 치유하기 위해 닌티라는 여신을 탄생시켰죠. 즉 수메르 신화 속 여신 닌티는 갈비뼈, 생명, 그리고 여성이라는 뜻을 모두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메르 학자인 세뮤얼 노아 크레이머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수메르 신화 속 엔키의 갈비뼈 이야기가 성경의 창세기까지 이어졌다라고 말하였는데요. 이러한 주장은 종교인들의 거센 반발을 받았지만 점토판 속에 적혀있는 글귀는 부정하기에는 너무나 뚜렷하였죠. 이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바벨탑 또한 지구라트가 원형이라 말하였습니다. 지구라트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때 건설된 거대한 성탑을 일컫는데요. 다층 구조로 넓고 높게 쌓은 기단 위에 신전이 올라간 형태의 지구라트는 각 나라와 도시를 대표하는 핵심적인 건축물이었죠. 지구라트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전반에 걸쳐 다양한 나라에서 제작되었으나 그중 최초는 수메르 문명의 도시 우르의 제3왕조 시기 건설된 에테멘 니구르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도 더 전에 지어진 에테멘 니구르는 길이 64m, 너비 45m, 높이 30m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했는데요. 우르의 지구라트라고도 불리는 에테멘 니구르는 이후 세월이 지나며 부서지고 잊혀지다가 19세기 들어 재발견되었고 20세기에는 새로이 개축되며 현재까지도 그 웅대함을 전하고 있죠. 학계에서 바벨탑을 지구라트 그리고 수메르 문명의 에테멘 니구르까지 연관시키는 데는 외견 하나의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 속 인간들은 신에게 닿기 위하여 높은 성 바벨탑을 쌓는데요. 그들의 교만을 두고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은 하나였던 언어를 여러 개로 만들어 서로 간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에 인류는 그 뜻을 접고 뿔뿔이 흩어졌죠. 그리고 수메르 신화에서도 이와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인류는 에리두의 대지를 걷고 우크르의 성문을 지나며 하나의 언어로 말하였다. 다산의 신 이닌나의 뜻에 따라 같은 말로 노래하고 서로의 마음을 숨김없이 알았으며 신의 뜻도 인간의 말도 모두가 하나였다. 그러나 엔키 신께서 보고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니 질서를 조정하고 신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세우기 위함이니라. 그렇게 그들은 더는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각각의 나라와 도시로 흩어져 버렸다. 수메르 신화 중 일부인 엠메르카르와 아라타 왕 이야기 중에는 이러한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수메르 신화에서 성경이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고대 설화와 지구라트라는 상징적이고 실체적인 요소가 합쳐져 탄생한 것이 바로 성경 속 바벨탑이라고 말하였죠.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 성경의 창세기 속 핵심 인물로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고향이 수메르의 도시 우르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서 말하는 본토가 바로 우르인데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수메르 문명의 도시였다는 것, 그 중에서도 에템의 니구르가 존재했던 우르였다는 점은 무언가 연관성을 가진 듯 보이죠. 역사학계는 수메르 신화와 창세기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그 연장선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 주류입니다. 수메르 신화의 기틀을 주석으로 삼아 재해석한 것이 바로 성경 속 창세기라는 건데요. 성서학자들 또한 성경의 창세기 부분은 수메르 신화를 일부 차용하고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는 것을 주된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하지만 모든 학자들, 종교인들이 이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수메르의 다신론이 기독교의 유일신론과 상반되는 점에 더해 비슷한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은 그저 당대의 보편적인 사고로 인해 겹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즉, 겉보기에만 닮아 보일 뿐 본질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었죠. 두 이야기의 긴밀한 접점들은 현재까지도 끊임없는 논란과 가설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수메르 신화는 정말 창세기의 원전인 걸까요? 아득한 고대의 비밀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